태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감금되어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자결하려고 했죠. 자기가 이제 책임질 일이 너무나 이제 두렵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우리 다 안 나가고 여기 있습니다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제 여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두려워하고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죄인 입장이니까. 그리고 간수에게 선생님, 선생님하고 이제 존칭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간수가 죄수인데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향해 이제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선생님하고 존칭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끌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죠. 이 바울과 실라 사건이 워낙 이제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인가 뭐 그건 알고 있었지만은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달리 보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간수의 이런 구원받는 이런 일들 과정을 볼 때 구원받도록 작정된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누가 구원받을지 뭐 작정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전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도록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시큰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부지런히 그 씨앗을 뿌려 놓는 것이죠. 뿌려 놓으면은 그 중에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이제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간수가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간수 생각에는 무엇을 좀 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말을 듣고는 3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이 할 일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 말을 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부터 해서 간수 집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끝 그러면은 뭐 아주 먼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먼 나라가 어디냐? 뭐 뱅뱅뱅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땅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이 감옥이나 이 간수의 집이 땅 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누가 간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생각하고 유대 생각하고 사마리아 땅끝 이방이겠죠. 물론 이방 나라를 말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낸 이 땅끝은 바로 이 감옥과 간수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감옥과 간수의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만나게 한 누군가가 바로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이 좀 지나고 나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게 그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건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땅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이런 땅끝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늘 가던 데가 아닌데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땅끝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도 아직도 바울과 실라는 그 매 맞은 자리에서 뭔가 좀 아직 터져 있고 상처가 아직 낫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진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막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뭔가 좀 멀쩡하게 옷 입고 있고 멀쩡하게 단정하게 있는 이 모습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옷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매 맞아서 막 여기저기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간수가 은혜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막 지금 엉망인 거예요, 몸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은혜 받으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귀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이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넣은 사람들하고 같은 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간수가 때리진 않았을지 몰라도 같은 편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이렇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이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때리고 옥에 가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실천이죠. 이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옷 벗기고, 그죠? 예수님 채찍질하고 침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돌로 치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 주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도 그런 똑같은 행동한 거죠. 자신을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둔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한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오히려 구원을 받도록 해준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이런 일은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은 이런 능력은, 이건 능력이죠 사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건 능력인데 이런 능력은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은 이 능력은 또 꼭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천국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방금 바울과 실라에게서 봤던 이 놀라운 원수 사랑의 능력은 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씻어준 후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이 장면이 좀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간수는 은혜 받아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입은 몸을 물로 이렇게 씻어주고, 또 바울과 실라는 세례를 베풀어서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물로 죄 씻음 받게 해주고, 서로 씻어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간수는 은혜 받아서 섬기느라 씻어주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을 세례 베풀어서 씻어주고 그들의 죄를 씻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굉장히 지금 아직 아프지만 자기가 세례를 베풀어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그 사람 간수가 자기를 씻겨주고 할 때, 씻어주고 할 때 이걸 통해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열심히 헌신하면 할수록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가 막 흘렀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뭔가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아픔들은 그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하는데, 뭔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아픔들은 이 간수가 은혜 받아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가 섬겨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복음 전할 때 고난을 많이 받지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열매가 더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이 고난의 아픔들이 위로가 되고 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보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수의 집은 큰 기쁨이 임하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음식을 차려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잔치인데, 여기서도 그 잔치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려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 간수를 품고 복음 전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갇혀있던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말하자면 지옥 같은 곳으로 집어넣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당하게 할지라도 진리로 자유케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참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멋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참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사역들,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나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지옥과 같은 환경 속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넣어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집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간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지라도 세상 죄 가운데 눌려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땅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땅끝으로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기를,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